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비결은 지난 한 주간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과 행복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혼의 어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괴로움과 불행이 되신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경험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 주님을 부르게 하고 주님의 짐을 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짐을 지고자 할 때 비로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주님의 짐을 도저히 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서 주님을 부르는 것은 주님의 짐을 지고자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스스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짐을 지고자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했기에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절규일 뿐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 마음이 죽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자 그렇게 많은 혼의 어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얻은 신자는 혼의 어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기기만 하면 그저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주 가벼운 짐을 지게 하심으로 마음에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짐이 아주 가벼운 줄 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짐은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우리와 하나가 된 임마누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가 임하여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기 전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주어지면 주님의 모든 말씀과 자신이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알기에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주어질 때까지는 열심히 스스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짐을 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배운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힌 사실도 모른 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잠들어 있는 신자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거지.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신자들은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서 죄인이 되어 죽은 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아주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반쪽짜리 복음의 결말입니다. 이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죄를 이기는 신앙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서 죄인이 되어 죽은 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아니, 반쪽짜리 복음과 온전한 복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선진들도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반쪽짜리 복음과 온전한 복음이 똑같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과 영생을 주신 의미는 다릅니다. 반쪽짜리 복음에서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과 영생은 죽은 후에 지옥에 가는 데서의 구원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이 죽은 후에 지옥에 가는 데서의 구원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쪽짜리 복음만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에서도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과 영생은 죽은 후에 지옥에 가는 데서의 구원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만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구원과 그 결과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구원과 그 결과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들어와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에게 종 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거룩한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종도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거룩하기에 주님이 거룩한 종에게 들어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신자들은 신속히 온전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반쪽짜리 복음을 들었기에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만 알아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모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과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은 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물이 잔뜩 묻어있는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도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들은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들어온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들어온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들어온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즉 믿음의 결과인 혼들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혼들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탄과 하나였던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이 보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신자들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기에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오직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만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인 혼들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들이 실제가 되셨습니까? 믿음의 결과인 혼들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오직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만을 나타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는 주님만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시는데 이것을 먹기만 하면, 즉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여러분도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떠한 상황과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만 부르면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십니다. 이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먹기만 하면, 즉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어떤 환경과 일들을 안배하셔서 여러분으로 주님을 부르게 하십니까? 바로 환난입니다. 이 환난이 바로 여러분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기 위한 정화의 불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당해야 주님의 마음이 아닌 예전의 마음,
즉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환난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시편 12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 아멘. 시편 5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왜 환난 날에, 왜 환난 중에 주님을 불러야 하는지 아셨습니까? 바로 주님을 부를 때 환난에서 건짐을 받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환난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환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는, 주님과 똑같이 살지 못하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에서 주님을 부를 때 환난에서 건짐을 받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이것을 아셨다면 이제는 환난 중에 도리어 즐거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셨습니까?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 소망이 되어 있지 않은 신자들은 자기 소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한 환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 소망이 되어 있는 신자들은 도리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닥친 환난이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내입니까? 환난 중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한 인내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인내를 통해 주님으로 인해 살지 못하는, 주님과 똑같지 않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는, 주님과 똑같지 않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소망이요?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한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인내하고 연단받음으로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지금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한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인내하지 않고 연단받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졌어도 휴거되지 못함으로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셨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 인내하는 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부른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는, 주님과 똑같지 않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발견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인하고 버리는 연단을 통해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환난의 훈련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 환난의 훈련은 주님이 친히 마련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추격해온 바로의 군사들로 인해 앞으로 가자니 홍해에 빠져 죽겠고 뒤로 가자니 바로의 군사들에게 죽겠고 이런 진퇴양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엎친 데 덮친다고 문제에 문제, 사고에 사고, 어려움에 어려움, 환난에 환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야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는 주님과 똑같지 않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쌓이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드러나야 주님을 부를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쌓이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쌓이는 여러분의 마음을 부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는 삶을 사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몸에, 즉 자기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답답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물같이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야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는 주님과 똑같지 않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드러나야 주님을 부를 것 아닙니까? 그리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부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자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진정으로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은 낙심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낙심은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아니까 이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한다는 걸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핍박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특히 의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야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는 주님과 똑같지 않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핍박을 받을 때 버림받은 것과 같은 주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드러나야 주님을 부를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핍박을 받을 때 버림받은 것과 같은 주님의 마음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핍박을 받을 때 버림받은 것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부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자 핍박을 받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거꾸로 트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거꾸로 트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야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는 주님과 똑같지 않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망한 것과 같은 주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드러나야 주님을 부를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망한 것과 같은 주님의 마음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망한 것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부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휴거와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또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기준에 이르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예요?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안 되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하니까 뭐예요? 아유, 나는 망했어. 목사님, 나는 절대로 이제 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망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는요. 하나님 이걸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망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아이고 나는 망했어.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안 망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요? 주님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망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망하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트림을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거꾸로 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넘어져서 나 안 되겠어요. 그럴 때 뭐예요? 나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생명이야. 이 생명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넘어져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왜? 넘어뜨려도 이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이걸 보기 위해서 뭐예요? 자꾸 거꾸로 트림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아무리 넘어뜨려도 야, 네가 아무리 넘어뜨려봤자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망하지 않는 생명이야. 나는 또 일어나.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여러분이 대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떠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자 거꾸로 트림을 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여러분의 몸에 짊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죽인 것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끝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부활한 생명과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생명이 아닌 여러분의 생명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났을 때마다 뭐예요? 아, 이건 예수와 함께 죽었지 하고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생명만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휴거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쌓이지 않는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 생명을 지금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핍박을 당해도 여러분이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오는 자가 이기는 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결국 여러분을 사방으로 우겨싸이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핍박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거꾸로 튀름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훈련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가요, 걸음마 하지 않으면 절대로 넘어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성장하면 뭐예요?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음마를 시작했기 때문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이제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뭐예요? 걷고 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그냥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은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요. 뭐 거꾸로 튀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그냥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걱정할 게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은 그냥 안에 있는 주님만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환난은 인내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데 무슨 염려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 시험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 데리러 오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환난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발견함으로 주님을 불러 주님의 생명으로 사시다가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의 소망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비결 잘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로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